사람들은 보통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은혜를 많이 받고 환난 중에는 은혜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 중에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은혜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 최고로 어려운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다윗에 대한 환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오면 반갑게 맞아야지 왜 피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다윗은 왜 압살롬을 피하여 했을까요? 그것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혼자만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 반역에 가담하고 동참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압살롬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도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역이 구체화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그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다윗의 모사, 요즘 말하면 참모장이죠. 길로 사람 아히도벨도 반역의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러 오는데 아들 손에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아들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압살롬은 부하인 요압의 손에 죽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 슬피 울며 통곡해서 부하들이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저렇게 슬퍼할까? 그런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부하들의 오해는 겨우 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역에 가담하는 그런 환경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문화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악한 말로 다윗을 대적하면 그 사람들은 악인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엮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 자기들 입으로 다윗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름 덜먹이며 다윗을 저주하는 거죠. 반역자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나는 반역자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와 반대지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기득권자들이 백성들의 신뢰를 저버렸고 지금의 지도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정의를 위해서 분명히 일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반란의 주동자인 압살롬을 보세요.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남들은 아버지를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옆에서 겪어보니 안 그렇다는 말이죠. 자기 누이 다말이 이복형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는데도 암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자기가 직접 암논을 처단합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외가가 있는 그 술로 도피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겨우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낯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압살롬의 낯을 보죠. 그런데도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벌어주든지 용서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다윗의 그런 태도에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나? 또 우리나라에서 젊고 잘생기고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 장군은 왜 군대에서 의문사를 했을까?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전장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아가 죽은 후에 시어머니로 들어온 바세바를 생각하고 또 바세바가 낳았으나 곧 죽었던 아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솔로몬을 떠올려봅니다. 또 전에 이스라엘 야전 사령관으로 우리아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요압이 나중에 압살롬에게 그 사건의 전말을 슬쩍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술에서 돌아온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겠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모습에서 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백성이 송사하러 소송 걸려고 재판 받으려고 왕을 구해러 올 때 중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최대한 공감해 줍니다. 백성의 말을 보통 사람은 끊거나 안 듣거나 그렇게 하던데 이 왕자는
길에서 길목에서 딱 기다리다가 백성이 오면 그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눈을 초롱초롱하며 고개도 끄덕이며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도 가다하면 잘 들어주고 말하기를 당신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조정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왕자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소송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이 왕자가 내 말 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와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만류하면서 그를 일으킵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어르신, 저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 손을 뭐 씻지도 않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보관한다는 것처럼 동네에 와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압살롬 왕자님이 있는데 그분은 참으로 인품이 좋은 분이다. 백성의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게다가 앞에서 내가 멀리서 소문만 들었는데 앞에서 직접 보니 인물도 잘 생겼고 머리카락도 연기가 나. 저런 분이 왕이 되어야지 그러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사람을 얻고 조직을 정비하고 그 산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모사라고 불리는 아히도벨까지 영입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외조부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외손녀가 어떻게 남편을 잃고 또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분위기는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기우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역사를 읽고 압살롬이 반역자요 그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체감하는 정세는 온 세상이 다 압살롬 편에 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좋게 말하겠습니까? 좋게 말한다면 반역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온갖 험담과 저주를 다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 예를 보면 다윗이 피난 갈 때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베냐민 족속이라 사울 족속 같은 족속인데 그런지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와 지식에 근거해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돌 던지면서 왕에게 네가 네 주를 반역하고 즉 다윗이 사울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네가 네 주를 반역하고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네게 그대로 갚으시는 거다.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는 그렇지 않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팩트는 정반대입니다. 다윗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주군인 사울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주군도 되고 장인어른도 되고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를 배신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위기에서 구해준 적도 많습니다. 어쩌면 시므이보다 더 사울을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초라한 행색으로 피난길에 나서니 그런 사람들도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일어나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는 겁니다. 우리 역사 드라마나 실제 역사를 보면 왕이 오랑캐의 침입으로 왕이 피난 가는 걸 몽진, 저 안동도 가고 남원도 가고 또 외부가 올라오면 의주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서 그 왕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지방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홀대하고 공격하는 일도 있고 또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주는 그런 호위무사도 있고 또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피난가는 왕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다윗이 도망갈 때 이렇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바르실레와 같이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어난 나를 치는 자가 많다. 이거 압살롬 피할 때 다윗이 하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일반 백성도 시므이 같은 사람도 그러했으니 하물며 반역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이 형편이 환경이 어렵지만 그 말들이 화살처럼 비수처럼 자기에게 꽂힌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인간들이 본래 악한 말하지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말하면 성경 말씀 인용해가며 설교하면서 막 다윗을 막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하루빨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새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2절을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요. 상황도 급박하고 먼 한없이 피곤한데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이 다윗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그것은 비수와 같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 저가 잘못했다, 저가 반역자다 그런 것은 추호도 꿈에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심판자인 것처럼 정의의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심판하고 벌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시침이 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 좀 봐. 세상에 저런 위선자가 없어. 그런 말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둘째,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급박한 상황 전개와 고단한 육체, 그리고 비수처럼 다가오는 사람의 말들,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섞인 것 없는 진솔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풀어보면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냥 부드러운 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비수와 같고 화살과 같고 창과 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방패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 상황과 사람과 말들이 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환난날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함으로 실생활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의 공격이 화살처럼 빗발쳐와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 사실만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닭이 어미다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화살들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고 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게 하죠. 알기 쉽게 사람들이 완전히 나를 똥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죄 짓고 시침이 딱 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아주 못된 사람 취급하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행하지도 않은 일로 나를 힐난하며 그런 게 시편에 많이 나와요. 내가 행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나를 막 공격하는데 내가 그들의 말 때문에 똥통에 빠졌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옛날 얘기 춘향전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몽룡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고 남원의 암행어사 내와 사또를 벌하고 수청을 거부한 춘향에게 머리를 들라 하죠. 그때 춘향은 고개를 들어서 보니 암행의사가 바로 이몽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죄수복을 벗고 존귀한 사람으로 되어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내게 이렇쿵저렇쿵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좋아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또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으로 신앙을 고백해도 돼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이렇게 찬송으로 신앙을 고백해도 되고 또 시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도 좋습니다. 시로 뭐 꽃이나 여성을 노래하는 그림을 넘어서서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시로 이렇게 이건 엄청난 사랑의 감정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풀 수는 없고 짧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난 그런 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억수로 막 사랑, 기쁨, 감격이 넘치는데 그것을 짧은 그런 문구로 탁 이렇게 온열로 표현한 걸 시라고 하는 그런 걸로 신앙을 고백해도 좋고 또 그림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도 좋습니다. 나 화성지 없는데 이절 없는데 관계없어. 서양화 그래도 달력 뒤에 모시는 요새는 옛날은 그런데 다 쓰고 구름 쓰고 까마귀가 버리고 문자재라겠는데 요새는 막 남아 돌아요. 달력 뒤 같은데 그런데 크레파스나 물감이나 아니면 색연필로라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꼭 나 흉내낼 필요도 없고 그것이 다 각자 자기 주체의식을 가지고 하는 그것이 다 예술이 되니까 그 정성을 들이면 한나절 가는 것도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어쩌면 다른 데 문제에 몰입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문제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홀가분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세상 그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 꽃을 그래서 좋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게 다가 아니죠. 아 믿는 사람은 그게 다인데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바탕에 깔린 것이 있다. 그 가사에 나오는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뭐 물 흐르고 산책 흐르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이게 아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으로 막 신앙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안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 저 인간들이 내보고 파렴치한 인간들하고 위선자하고 막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자들이 오지 못하게 방패로 막아주십니다. 네, 몸도 안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안상하게 하시고 내 정신도 안상하게 하시고 나를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래서 방패 큰 걸 한번 그려보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영광은 사람들의 말이 왜하고 있는데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정말 그랬다니까요. 제가 시골 농촌에 가면 달리 목회하지 않습니까? 또 열악한 환경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신기한 거 볼 것이요. 이 산이 있으면 기슭이 있고 그 다음에 7분응선, 8분응선 있고 꼭대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저 밑에 있는데 7분응선, 8분응선에 근데 해자와 같이 물이 흐르고 가시고 막 탱자나무로 막 담이 막 돼 있고 도저히 거기서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산 기슭에서는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썩 있을 때 바깥에 물 해자 이래가지고 방벽 만들고 한 것처럼 거기 또 탱자나무가 다 있어요. 제가 여기로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갔을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저 어떻게 가지?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큰 소리 나타나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다니까 금방 가더라고 금방.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리이다. 이 문제는 뭐 하나님 물어 뭐 한다니까 하나님 온갖 걸 다 하실 수 있어. 문제는 네가 교만하지 않은 건데 자신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홍해를 가르칠 수 있고 보리떡 5개까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으시면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자기는 안 살피고 자꾸 하나님 못 막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신하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다시는 자이다 이렇게 하는데 시편에 보면 다양한 고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빠하고 뭐 그 이제 청년들이 연애할 때는 맨날 같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면 좋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 고백할 때 이것도 좋지만 이 시편에 보면 여기서 많아. 방패시오 산성이요 뭐 구원의 뿌리시오 그 많아. 그리고 다양하게 기도할 때 주님 하면 좋고 또 그걸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할 때 찬양으로 시로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습니다. 거기야 싶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찬양할 수 있고 신기하죠. 지금 짜그라져가지고 완전히 뻗어져가지고 이제 남의 말에 완전히 입방에 찌가지고 화살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신앙을 고백하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 전부예요. 시편 처음에는 막 탄식하고 주여 절망이라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막 찬양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찬양할 수 있고 그 고백한 대로 믿고 기도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그 믿고 자꾸 고백하면 그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주하는 그 사람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싸우기 쉽습니다. 자기는 안 그래도 옆에 부장이 가만히 아무리 왕이 피난 간다고 하지만 저 인간이 저렇게 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나. 왕이 직접 안 가도 됩니다. 내한테 허락만 하면 아니면 손가락만 가다 하면 내가 당장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말아라.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다윗을 좀 저주해라. 그러면 어떠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를 보시고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다. 네가 막말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게 반역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 사람 내한테 피 안 섞이고 사울 후손인데 저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참 대단해요. 그래서 다윗은 따지고 멱살 잡고 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여력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 던지며 저주하는 사람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환난 중에 처신하는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환난 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가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막 힘들게 하고 막 그 옛날에 요새 싱크대 말고 옛날에 설거지 할 때 기본물이라고 걸어 씻는 물 이렇게 반티 같은 거 담아두면 가만히 있으면 잔잔하고 위에 맑은 물이지만 꼬쟁이 같은 걸로 막 휘저으면 밑에 뭐 그런 내용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 마찬가지 환난들의 사람의 그 본성이 뭐 나타나는데 근데 이 환난 중에 처신하는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면 꼭 나는 다시 환궁에서 통치하리라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충심도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면 계속 왕으로 하게 하실 것이고 아니고 내 말고 다른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자기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르겠다는 모습입니다. 바짝 엎드린 겸손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를 왕으로 세우셔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 임하는 그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죠. 다윗의 부장이 저렇게 저주하는데 당장 가서 목을 베겠죠. 그만둬라 그만둬. 내 몸에서는 아들도 공격하는데 그런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의 무게를 다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신앙 고백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다 들으시고 그를 다시 환궁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다윗이 받은 은혜. 그러면 다윗이 환난 중에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설교 서두에 사람들 보통 평안할 때는 은혜 많이 받고 환난 중에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환난 중에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환난 중에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제와 응답의 은혜입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누구 다른 사람 목소리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당시에 절망했던 상황과 그에 맞물며 그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때가 언제입니까? 유명한 부흥사의 목소리를 빌려 기도하지는 않았나요? 성공과 번영을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억하실까요? 지금 막 울부짖어도 저거는 아무개 목소리는 아니야. 지금 가짜 지 목소리고 또 남들 목소리 흉내내 가는 거지. 정말 제 목소리는 아니야. 그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이것은 확실하게 이 사람의 목소리다. 아무개 윤동이 확실히 제 목소리 맞다. 이 하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와 응답,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연애할 때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사님 그렇게 대단합니까? 돈 1억도 아니고 뭐 부자 되는 거. 그래 해봐야 마약 알코올 중독되고 집안 파산되면 없는 것보다 뭐하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작게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이 교제와 응답의 은혜, 나의 목소리로 부르지. 아플 때 자기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다른 사람 목소리, 유튜브에 뭐 다른 방송 유명한 설교 흉내내가지고 네 목소리가 그거 네 중심에서 오는 네 말이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제 목소리 맞다. 그럴 만한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래도 이 아히도벨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모사 중에 모사고 그 계획을 베풀면 그거가 얘기하는 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 하나님의 지혜와 같이 그런 모략을 베풀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 바세바가 외손녀를 되는 사람인데 그 내막을 알고 다윗이 되게 실망해가지고 이 반역자 편에 섰으니까 이 다윗이 신경이 많이 쓰이죠. 참모자 이끌고 갔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버선발로 피나가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곧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났습니다. 성경 역사를 읽어보면 이 후세는 나중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게 하는데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둘째로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5절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때 막 이 한 장을 금방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 상황 속에 내가 있다고 대입해서 이렇게 보면 한 절 한 절이 놀랍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환란의 와중에도 누워 잘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잠을 자면 계속 자는 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잤으면 계속 자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이게 자면 계속 자야 되는 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잠들면 깨어나지 않고 계속 자는 것이 이치인데 잠든 사람이 다시 깨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현대 과학이 발전했다 해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밖에도 계속 가는데 저항 때문에 이렇게 뭔가 밖에 움직하는데 보통 이 저항이 없으면 계속 관성의 법칙도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가다가 그 톡 깨는 그걸 누가 그걸 이렇게 스위치를 탁 하나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잠들면 깨어나지 않은 것이 본래 물리적인 이치인데 잠든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식물인간에서 깨어나는 것도 은혜이지만 매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충신이 반역에 가담했다고 할 때 당황하고 분노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잠도 안 오고 피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누워서 잘 자고 또 깨어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가 특수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현역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자꾸 바깥에서 오해를 하고 저는 뭐 특수한 체질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게 믿어져요? 막 극단적인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굶어 죽나 말라 죽나 이래 보니까 안 죽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야 대단하다 이러는데 그런 특수한 체질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하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괘씸, 분노, 잠도 안 하고 피가 말라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누워서 잘 자고 또 깨어난다는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특수한 체질을 가진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이유를 알았죠. 성경에 나옵니다. 5절 하. 이는 잘 잡겠는데 왜 그러냐? 이유는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꽉 붙드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적으로 하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있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개심 분노 막 이래가지고 막 몸이 막 마음도 상하고 이래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꽉 사랑으로 위로로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딱 붙들어 주니까 이 사람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염려와 근심의 파도가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절은 평강과 담대함의 은혜입니다.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하죠. 천만인이 뭡니까? 10,000만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10,000명 아니라 10사람만 공격해도 그럴 사람이 있죠. 3사람만 공격해도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 지독히 공격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라 우리가 뉴스나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도 괴롭히니까 괴롭힘을 견디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 이것은 아마 그의 배짱이나 만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강철 인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은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내 괴롭힘이나 왕따 문제로 시끌벅적할 때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거가 나를 왕따시키면 나도 저거를 왕따시켜버리면 되나?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흩으실 것이다. 넷째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대적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며 그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무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평안히 살다가 갑자기 환난을 만나면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게다가 잘못된 정보에 입각한 거짓 말들과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질 때 마음이 상하고 지치기 쉽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탄과 마귀는 이 와중에 은혜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막가파로 살라고 충동을 합니다.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겠느냐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분노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그렇게 살면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이야말로 바로 거짓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는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어쩌면 평안할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의 때로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분의 친밀하심을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